추석 연휴에 사랑하고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시면 어떤 축복의 이야기, 어떤 덕담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73편에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추석 때 다른 좋은 이야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또 축복하며 덕담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향에 가서 또 그리운 가족들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 들려주시기에 앞서서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축복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 나라 그 백성과 함께 하셨건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인정받았던 왕은 한 몇 사람 정도 있었을까요? 너무 많은 왕들의 이름이 막 머릿속에 지나가고 계시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딱 한 사람만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히스기야 왕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삶을 지켜주시고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이 참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나랑 함께 살자, 함께 하자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들려주시고 계시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히스기야는 첫 번째로 지난 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것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열왕기하 16장 말씀 보니까 우상숭배에 굉장히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굳이 찾아서 연구해서 섬겼던 사람이더라고요. 자기만 열심히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뭐든지 자녀들을 함께 해야 되잖아요. 좋은 거에만 함께하면 좋은데 우상 숭배하는 데에도 이 자녀들을 동원합니다. 나쁜 일에만 동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우상 숭배에 동원하다 못해서 불 위로 지나가게 하는, 그 우상을 즐겁게 하는, 이방신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이 화상으로 고통을 받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러한 무시무시한 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저 나무 좀 신령하다, 저 산 신령하다 하면서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흔적들, 산당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쫓아가서 이 왕으로서 함께 제사를 지내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심하고 강하였던지 16장 10절과 11절 보니까요, 이웃나라 아수르의 외교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그곳에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우상의 제단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다메섹에서 그 우상의 제단을 발견하고서 저 우상 나도 섬겨야겠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남유다의 이 왕이 우상 숭배의 열정을 가져서 새로운 우상을 보니까 그 새로운 우상을 나도 섬겨야겠다.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그걸 그립니다. 그리고 그걸 신하한테 주어서 얼른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이 우상의 신전을,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라 명령을 하지요. 그래서 외교 업무를 마치고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우상의 제단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우상숭배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자녀들은 부모님 영향 받잖아요. 히스기야도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18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우상들을 제거했답니다. 아버지는 우상 숭배에 심취했는데 아들은 우상을 없애는 일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권력을 물려받았건만 아버지가 행하였던 우상 숭배의 습관은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25살, 요즘도 25살 젊은 꽃다운 때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의 때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섬겼던 신하들, 히스기야 왕과 함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버지 아하스 왕과 함께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대개는 이 열왕기를 쭉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면은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계속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우상 숭배에서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려 하다가, 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다시금 아버지가 행하였던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장면을 열왕기서에서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도 않았고 과거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갔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열정적인 우상 숭배와 그 영향력으로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소문난 무당인데 정치인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다 절하고, 경제 지도자들이, 대기업 회장님들이 아버지 앞에서 다 절하는 그런 잘 나가는 무당인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권력과 아버지의 능력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다 버려두고 난 예수님 믿겠노라고 교회에 나오고,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권력, 그 배경, 그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학자들은요 6절 전반부를 주목하더라고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느낌이 와닿지 않지요?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려서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붙어 있었고 그분을 따르는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히 옳은 줄 아는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왕들은 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도 숭배하였건만, 히스기야는 두 사이에서 머뭇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탁 붙어 있어서 다른 것들을 볼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그는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상황, 환경에서 다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로 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주는 것처럼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을 때 히스기야의 상황, 그가 25살에 왕 위에 올라갔을 때 그가 보고 경험했었던
온갖 우상숭배로 얼룩져 있는 나라의 상황, 그 주변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과거, 주변 상황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시니까요. 그래서 그는 과거에 매이지도 과거를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시면 가족들이랑 과거의 추억도 좀 나누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웃음꽃을 피우실 텐데요. 저도 저희 가족들 만나면은 저희 큰 누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야, 너 내가 어버 키웠어. 6살 차이가 나거든요. 7살짜리 소녀가 1살짜리 애기랑 놀았다. 이야기를 내가 뭐 어버 키웠어. 제가 뭐 좀 저희 누나랑 다른 의견을 제안하면은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제가 공손해져요. 아유, 누나가 맞아, 나랑 6살 차이 나고 그렇지 하면서 공손해지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는 좋죠. 즐겁죠. 어릴 적의 추억들 나누는 것.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혹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그때 그러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아들아 너가 그때 그래서 이렇게 된 걸 안다, 자녀를 탓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도 자녀도 형제도 아니라면은 자기 자신의 지나간 이 실패한 기억들을 되돌아보면서 낙심에 빠져 있을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혹 우리가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한 속상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나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과거, 주변의 그 우상숭배 상황, 이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낙심해서 지난 아팠던 과거,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가족들을 만났는데 뭐 조카 또는 또 오랜만에 만난 아들이, 딸이 지난 과거의 일들로 원망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눈물 흘리고 있다라면은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한 히스기야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과거에 상관없이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셔서 복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했습니다. 그가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장면이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없앱니다. 산당도 없애고 주상도 없애고 아세라 목상도 없애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없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항상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다 보니 때로는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형제였던 에돔 족속이 좀 길을 비켜주면 좋으련만 길을 막아서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빠른 길로 우리는 가기를 원하죠. 조금 평안한 길로 가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멀리 돌아서 천천히 가야 할 때도 있고, 부드럽고 편안한 땅이 아니라 거친 자갈밭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때,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에돔 족속이 길을 막아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려서 이 거친 땅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과 저녁마다 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물로 그 백성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건만 하나님 주셨던 그 음식은 하찮다. 하나님 주신 그 도움의 수단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도 사라지게 되죠. 그동안 광야에 있었던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지면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발목에 물리고 허벅지에 물리고 엉덩이에 물리고 고열이 나면서 온몸이 불덩이가 됩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놋뱀이 요즘 나오는 의료기기처럼 그 놋뱀에서 초음파가 막 나오고 무슨 광선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은 이 광선이 눈을 통과해서 이 척추를 지나서 엉덩이에 그 치료의 능력을 발휘해서 엉덩이에 물린 상처가 회복이 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놋뱀 자체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빠른 길이 아니더라도, 에돔 족속의 길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거친 길,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죠. 미라도 만들었고 피라미드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다고 엉덩이에 난 이 뱀의 상처, 허벅지, 발목에 물렸던 것이 낫는다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여서 놋뱀을 바라보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백성을 고쳐주신 것이지요. 놋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그래, 내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길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아하스 왕 때 우상 숭배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막 없애다가 고민이 되는 거죠. 백성들도 좋아하고, 저것은 요즘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오랜 시간 전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인데 저거를 없애도 괜찮을까? 저거를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저 놋뱀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놋뱀을 없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놋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후수단이 놋조각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놋조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세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노뱀 없애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의 결단을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 노뱀을 좋아했다니까요. 백성들이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거기에다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라 하니 얼마나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노뱀을 없애는 것 좋아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노뱀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16장 말씀 보니까 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람 왕이랑 관계를 좋게 하면 내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이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성전에 건축한 낭실, 또 자기 궁전에 만들었던 낭실을 사람 왕을 두려워해서 막 개조하고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그 왕과 함께 일했던 신하들이며 백성들은 강대국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막 얘기했겠죠. 아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강대국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가, 그는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수르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18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요, 아수르 왕, 아버지가 그렇게 충성했었던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블레셋까지 점령하여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유익하다, 그것을 깨달았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거기서 주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기도 부탁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부적을 사용했답니다. 점괘를 알아보았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자녀의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귀신, 무당, 무속 신앙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요즘 TV나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무당들 많이 나오잖아요. 온 나라가 이 무당에 대해서 친근한 것들로 세뇌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무당을 멀리하고 무속신앙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귀신도 섬기고 부적도 붙이고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처럼 모두가 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모세의 노뱀까지도 우상숭배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 구별된 신앙,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명하고 계시지만 그때 그 선배도 그랬어요. 저분도 저러는데요, 괜찮아요 하면서 남들이 한다고 아수르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아버지 아하스 왕과 수많은 사람들처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술, 또 음란한 것, 또 부정과 타협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뭐 어때? 남들도 하는데. 남들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말에선 비슷한데요, 헬라어는 정반대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성령 충만 못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술의 능력, 함께 술자리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세상에 섞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라갔던 것과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바른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앗수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영토를 확장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명령에 실천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시대 때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즐겨보는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능력의 설교가, 능력의 사역자였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먼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을 열심히 지켰다, 실천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 알고 있는 거,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00년 전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 성경이 한 권에 모여져 있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번역이 다 안 됐어요. 책이 비쌌습니다. 인쇄술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 전 보았던 성경책은 쪽복음, 누가복음 한 권, 요한복음 한 권, 복음서 한 권 보고 예수님 만났어요. 많이 몰랐지만 아는 대로 실천하고 행동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10%도 안 됐어요. 5%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 알고 믿고 실천했더니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인들이 회개했더니 평양시내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적은 숫자가 이 나라 이민족에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이 나라는 자유의 백성이다, 3.1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적은 숫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많이 아는 것 좋지만 알고 있는 말씀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친인척들 만나는데 나만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성읍에,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갔어요. 빌리 집사님이 들어갔는데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니까 그 성읍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복된 성읍이 되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알지 못하고 나 혼자뿐이라도 이번 명절에 가서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 친인척들 사랑해주고 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실천하는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사 놀라운 일을,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나 혼자만 예수 믿었지만 오늘 또 우리 친인척들 이번 명절에 나아가서 예수 사랑으로 섬기면 그 예수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친인척들이 함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으로 강하여지다 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바싹 붙어서 지난 것 원망하거나 매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는 분별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을 때 많은 말씀, 새로운 말씀 좋지만 이미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고 애썼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 좋은 이야기 나누다가 혹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가족들, 친인척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복을 누렸던 히스기야를 소개하며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앞두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렸던 것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들, 어려운 것들, 그것으로 힘들어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과거를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다 하여서 또 심지어 모세가 만든 노뱀이라 하여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바른 분별력으로 과감하게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던 히스기야처럼 미신과 함께 예수 믿어도 된다, 또 음란하게 살아도 괜찮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의 이 영적인 만족으로만, 위안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실천하였더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